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시청자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제목이 다윗의 간음으로 인한 고통들입니다. 성경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고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은 장 사무엘 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암몬과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싸움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아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장군들이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전쟁 중인데도 출전하지 않고 성 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닐었습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성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로, 그 나라 말로 말하면 목욕하는 그녀를 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목욕하는 여자였으니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밧세바를 궁 안으로 강제로 불러들여 동침을 한 강간죄를 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집으로 보내 합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에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궁정에 머물러 버립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남편을 죽이려고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지시를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장의 최일선에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요압 장군에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싹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 사람만 앞세우고 뒤로 병력은 싹 빠지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죽게 하라.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위대한 다윗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그 많은 강간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살인 교사죄죠.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성화의 과정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편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한 뒤에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즉각 회개했던 것입니다. 나단이 말하기를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가진 것을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단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게 될 남북 왕국의 왕들은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을 감옥에 두고
온갖 박해를 다 했습니다. 어떤 왕은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각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범죄로 끝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통회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 짓고 나서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죄졌다. 그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본인이 심은 죄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강간죄나 살인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생명을 취해 음부로 보내지 않고 용서는 해주십니다마는 하지만 세상 법에 따라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이 치를 대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범죄 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형 암논을 죽여서 시골로 귀양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통일 왕국의 다윗은 아들의 칼에 쫓겨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눈물 흘리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하들과 급히 달아났습니다. 기드론 시냇물을 건너는데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요압 장군이 화가 치밀어서 저거 당장 한 칼에 쳐버릴까요? 이때 다윗은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 하였느냐 할 때가 누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닌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간음죄 때문에 자기 아들의 칼에 쫓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히 강간했으나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내 10여 명이 대낮에 반역자인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강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신하들이 보는 데서 강간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히도벨이 선지자라는 놈이 그런 거예요. 앞에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헌칠하고 인물이 잘생겨서 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숲속을 지나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큰 나무가지에 걸렸습니다.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부하 하나가 이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얼른 가서 압살롬을 칼로 처치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아들이 칼에 쫓기면서도 요압 장군에게 절대로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안 다윗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을 극복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은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고대 인구조사에서는 세금 바칠 자가 얼마나 되고 전쟁터에 동원할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집안을 뒤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건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그로 인해서 3일 동안 징벌을 내리는데, 요즘에 괴질과 같은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하고 힘들어서 쉬게 해야지 너는 왜 백성들을 또 괴롭히느냐, 그 얘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다니며 사람들을 치시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우리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양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자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에게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도가 회개할 것을 호소할 때 목회자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도 목회자의 도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업적입니다. 이것이 업적인 이유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에 바위가 있던 곳이요, 또 자기 아들이 지을 예루살렘 성전터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성전 설계부터 건축 자재와 성전터까지 모두 다윗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자 열망했던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드릴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정해주시고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도ub하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까닭은 그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며 기뻐하기를 사모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예배드리라고 구별해 주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방법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림으로써 부활의 공로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새벽기도가 지금 없어졌는데 새벽기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과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땅에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 채워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성도가 또 죄를 지면 즉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다윗의 전쟁사와 여러 가지 고통들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다하려면 날마다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